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기도를 결론 내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면서 어느 때에 낙심하게 되는가, 불안하게 되는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닐 때 진정 불안하고 낙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 있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서서 신앙을 경주하는가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먼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오늘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아마도 지금 주인공은 아주 위험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다니는 중인데 지금 그 위험을 피해서 요단 땅을 헤매다가 헤르몬 산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미살산으로 몸을 피하고 있는 그의 도주의 행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이 뒤쫓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슬픔이 아픈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위기가 닥쳐와서 요단으로 헤르몬으로 미살산으로 쫓기는 중이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시편 121편 1,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요, 그 산을 향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산중턱이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경주하며 순간순간 희로일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지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종교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백과 찬송이 담긴 삶이 그 삶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고백인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무릎을 꿇기도 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과거의 앞으로 비전들이 그려지면서 기도가 술술술술 아주 기도가 한 10분 한 것 같는데 2시간 훌쩍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줄을 잡으려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기도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들어가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데, 기도에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에너지요? 기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기도의 에너지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에서 온다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의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기도줄을 잡으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잘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거기에서 오는 기도의 에너지를 통하여 우리가 소기의 기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러지더라도 내 목청으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에너지로 부러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속삭이듯 기도할지라도 내 심령에 폭포 같은 파장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구석구석에 찬송이 깃들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아버지께서 하셨군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 찬송이 생활 속에 이어지면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생활 속의 기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화가들이 많습니다만은 네덜란드 출신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한 그림이 참 많아요. 그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이제 높이 가서 못을 받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의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세워지는 그림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이제 누워서 못을 박혀가지고 세워지면은 체중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체중이 나가면은 그 목 자국이, 목 구멍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체중만큼. 그거를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 그림 한 폭에서
주님의 고난이 그냥 그대로 느껴진다. 그 외에도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림이기보다는 화가인 그가 일상적인 자신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찬송이 바로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엄청난 감동을 준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신의 대부분 그림이 성화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제자들이 쓰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다빈치 작품인데, 이 다빈치 그림들도 지금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값을 매긴 아주 훌륭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작품이, 내 직업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뛰고 우리가 가슴이 메워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삶 전체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 영혼에게 확신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 문명이 발달할수록 많아지는 질병이 있는데 정신질환입니다. 다른 질병들은 발달된 의학에서 정복되어가는 추세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그 기세가 더 등등하고 더 다양한 질환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사들도 내과, 백개 의사만 인기가 요즘에는 정신과 의사가 제일 바쁩니다.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인기가 있다. 옛날에는 인기가 없어. 많은 정신질환들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가족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 우울증. 이유도 없이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고 한번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이 미워서 모든 걸 하기 싫어요. 이런 경우가 되면 자신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는 일이 큰 좌절을 보거나 큰 질병이 오거나 애정의 결핍, 사랑의 배신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차도가 있어도 또 재발하는 것은 막 설사 환자는 환경이 변화해도 주변이 환경에 변화가 없으니까 또 재발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런 질환들을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은 더 깊은 원인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정신질환의 그 원인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그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연결돼요. 희한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울증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인데, 아무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영혼이 빈핍하면 우울증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존재가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이 바뀌어야 내가 바뀝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이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얻어야 내가 행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내 영혼아 자기 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기도의 마무리는 내 영혼에게 확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떤 각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내가 두 손 모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멘 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으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기도의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억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설교와 짝수님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여기에는 물음표 붙이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나와요. 믿고 구하는 기도가 역사 아닙니까?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하는데, 이 의인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며 네가 어찌 힘들어하느냐, 자신의 영혼을 우리가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갈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우리 종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옆구리 찔린 거 하고 손자국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믿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 가족 모두가 이번 한 주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 속에서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면은 뿔 달린 암수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했어요. 아멘. 이 믿음 생활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억해야 하나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 몰라주도 목사가 몰라주고 장로가 몰라주고 권사가 몰라주도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 떠나면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어린아이가 돼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물에 사는 고기가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